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의 때에 숨겨진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어서 항해를 계속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 과정을 보면은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 바람이 순하게 부니까 괜찮은 줄 알고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풍이 얼마나 큰지 그냥 떠밀려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배가 더 이상 어떤 힘을 갖고 추진해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18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 첫날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난 그 다음 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버리게 되었어요. 가라앉으니까 이게 물이 차고 들어오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다 버렸어요. 19절에 보니까 사흘째 3일째 되는 날 여전히 그 광풍이 줄어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배의 기구들, 배를 끌고 나가는 데 쓰는 그 모든 도구들을 다 또 버리게 되어졌어요. 자, 20절에 보니까 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그 광풍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망,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살겠다 이런 마음까지도 이제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또 2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이제 그 시간 동안에 그 여러 날 동안에 먹지를 못하니까 또 체력적으로도 완전히 고갈되어지는, 마음은 이제 소망마저 다 사라져 버리고 육체적으로는 이제 체력이 완전히 고갈되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되어진 것이죠. 자, 그때 마음의 여망이 다 사라지고 체력으로는 다 고갈되어지는 그때에 바울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22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25절 끝에 보니까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질문,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지금일까?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났을 그때, 그 시작하자마자 왜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왜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났던 그 시작점에서부터 말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편으로 보면 왜 하나님은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자마자 왜 바울에게 너 괜찮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 여망이 다 사라지고 체력적으로 완전히 다 고갈되어지는 수일 동안에 계속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한 후에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믿음의 성장입니다. 바울의 믿음의 성장.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바울은 기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그 선장과 선주 더불어 모든 사공들은 살려고 애썼겠지만 그런 유라굴로 광풍으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살리려고 무진무진 애를 썼겠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무언지가 이제 또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조건 지켜주고 무조건 그렇게 인도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조건 지켜준다, 무조건 고쳐준다, 무조건 살려준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 중에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고 안 당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고 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지켜주고, 하나님이 무조건 인도해주고, 하나님이 무조건 살려주고, 뭐 이런다면, 그거, 죽을 사람이 어디 있고, 다칠 사람이 어디 있고, 사고 당할 사람이 어디 있고, 아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무조건 내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그걸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유라굴라 광풍이 일어났을 그때에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이 광풍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럴 때에 여러 날이 지났다 그랬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여러 날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응답을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기 26절까지 본문인데 27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일째 되는 날 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최대한적으로 14일, 13일 정도까지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사도 바울도.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시험을 받는 거죠. 야, 이건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우리 다 죽는 거야? 기도하면서도 계속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의심이 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한 13일, 14일쯤 됐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말씀을 하신 거죠. 제가 말씀을 하신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젯밤에.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젯밤에, 그러니까 최대한의 기간을 따지고 보면 한 13일, 14일 뭐 이때쯤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말씀을 해주신 거죠.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때서야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한테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이전에 여러분들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뜻을 말씀해 주셔야, 그 뜻을 확신을 주셔야 그때서야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조건 아프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가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는 거죠. 마음에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이렇게 우리 기도하다가 말씀의 감동, 그 감동이 딱 와서 그 말씀, 이게 저한테 시편 23편 말씀과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탁 와서 그 말씀을 제가 붙들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탁 감동 주시는 것이 있고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게 되어지고 이제 살겠구나. 그걸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곧바로 이제 광풍이 사라졌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시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는데 여전히 광풍은 계속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며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 하나님께서 확신해 주신 거, 그거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확신 주신 대로 그 광풍이 사라지듯이 우리의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기도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것을 선포했고, 근데 선포했지만 금방 응답되어지고 결과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또 믿음의 시험,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의 그 기대, 이거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응답의 때를 처음이 아닌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되어지느냐. 자, 그 안에는 바로 사도 바울을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되어지게 만들기 위한 그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문제가 시작되어지자마자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 나가시기 위해서 그 비밀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요.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왜 처음부터 응답 안 해주시고 이렇게 여망이 다 사라지게 만들고 소망이 다 사라지게 만들고 체력적으로 완전히 왜 다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도록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힘, 인간이 의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내려놔지지 않고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것들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 힘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요? 내 힘을 의지하게 되어지니까. 내 삶을 의지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여망이 다 떨어지도록 내가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여망이 다 사라지고 체력적으로 완전히 고갈되어져서 이제는 우리 힘으로 안 돼.
이제 우리는 끝이야 라고 할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응답해 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는 거 맞아? 예,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응답이 되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려고요. 이걸 깨닫게 해주려고요. 자,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거 그거 다 내려놓지 않으면 나를 볼 수가 없어. 나를 만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여망과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뺄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기도 제목이 혹이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이 기도의 응답이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끊임없이 기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